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해 동안 어떤 응답을 주셨고 또 다음 연도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발자취 300%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발자취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어떤 발자취가 남죠? 전사님은 항상 쓰레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는 어떤 향기가 나야 되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 흘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택하셨고 또 랩런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함께 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발자취를 걸어가게 하셨는지 잠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올 한 해 저희 중고등부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 인도받는 랩런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삶 300%에 도전하자라는 말씀을 2025년도에 우리에게 주셨었습니다. 어때요? 전도자의 삶의 300%를 사셨나요? 도전은 했나요? 네. 전사님이 보기에는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일단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따라서 우리 랩런트들이 인도받고 또 응답받는 부분들을 함께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같이 40일 집중하고 또 이제 제자노트도 시작하고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응답받는 부분들을 같이 확인했었거든요. 그리고 캠프로 인도받으면서도 작지만 그 작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분명히 확인했던 것을 함께 봤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요, 뭐라 되어 있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결국에 어떤 인생이냐? 증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발자취가 남는데 어떤 발자취가 남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할 때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는 발자취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느 현장에 어디에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가 그걸 함께 보도록 할 건데 7절 8절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7절에 우리 증인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게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영력이 회복되면요, 지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응답을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고 8절에 뭐라 되어 있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8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이 뭐냐?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24 뭐 해야 되냐?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뭘로 살아가느냐? 깡따구로 살아가요. 네,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 깡으로 살면요, 네, 총명이 안 오고 깡깡이가 돼요. 머리가 깡깡 되겠죠. 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깡으로 살면 뭐가 오느냐?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한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2026년도는 내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한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응답받아야겠다 확인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5,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25는요 뭐냐면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100년이 있으면요 지금 요 정도밖에 안 왔어요. 여러분 살 날이 이만큼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그거를 어디서 선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이 정도 와 있구나, 내가 앞으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에게 증인 될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계속 주셨었죠. 영원의 응답은요, 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나타나고 있어요. 전사님이 성공여고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올 한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 근데 사람들 안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 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이고 선생님이고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2025년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실 수 있다,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진 학교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인 문제로 가득한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답을 주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 그리고 재앙지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대를 살린,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26년도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실천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네, 우리 어린이 찬양에도 있죠. 나는 걸작품 하면서, 자,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뭐냐? Always mid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모든 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도 마찬가지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대학을 가는 렘넌트들,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렘넌트들, 또 진급해서 이제 다른 반으로 올라가는 렘넌트들 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만남과 또 어떤 축복을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불신자가 보게 돼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발자취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예진이가, 우리 다혜가, 우리 고3 랩런트들이 하는 모든 발자취에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발자취를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증인되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증인되어진다는 건요, 그 현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10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살아남게 되어지고 그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살릴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현실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응답을 보게 되어져요. 그 응답을 바라보고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준비하는 응답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always를 하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 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지금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분이에요. 그 응답을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뭐 하셨냐?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 함께 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여태까지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복음, 기도 그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중언부언하는 거 기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야. 이런 부분도 알려주시고, 또 복음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로는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함께하는 그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나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현장이 나의 현장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뭘로 가는 거냐? 파수꾼으로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내가 왜 학교를 살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저 친구는 진짜 살리기 싫은데, 저 친구는 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갈등하는 친구들 가운데서는. 네, 이번 다락방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앞뒤가 다르고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근데 그 부분 또한도 우리 랩런트들이 살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현장이에요. 현장이라는 거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려야 되는 부분, 나, 그리고 나의 모든 만남,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업을 살려야겠죠. 그리고 나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현장. 이 5가지가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나의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업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는 24,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세상에 대한 근심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근심. 네, 하나님을 위한 근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때, 세계복음화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구나 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네, 그 응답을 우리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인도. 자, 성령의 인도가 뭔지 잘 모르는 렘넌트들이 정말 많아요. 성령의 인도 받으라 말씀만 들으니까 그게 도대체 뭔데요? 이게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는 거죠? 자, 성령의 인도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때 여러분들의 길에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평안한 길이에요. 뭔가 내가 애쓰고 뭔가 내가 이렇게 뚫어 가야 될 것 같고 힘든 일을 겪어 나가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그게 성령 인도예요. 물론 막힌 문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뚫고 가지?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때 언약 잡은 사람에게 평안하게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언약을 정확히 잡는다는 것도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언약을 정확히 잡는다는 건요. 일단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시키시고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전도사님이 미국을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 미국 왜 가야 돼요? 뭐 때문에 가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 주셨던 게 넌 세계복음화할 그릇이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 너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엘리트 그리고 모든 서밋을 위해서 내가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울산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 전도운동 그 응답의 증인되고 싶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5가지 정체성과 또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려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막연해도 괜찮으니까 언약을 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시고 또 성령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시대를 얘기하면서 살린다라고 했는데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아서 현장을 가게 되면요, 그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을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는 승리자의 발자취, 승리자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완전히 누리시면 되는데, 키가 뭐냐? 키는요, 나의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그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봐야 할 응답이에요. 자, 위드의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릴 위드의 응답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위드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누리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왜 날마다 내가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역사, 주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흑암도 걷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응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렘넌트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응답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또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나의 영적 DNA는 이미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맨날 잊어버리고 속아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사단에게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틈을 사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DNA가 내가 이미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응답.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렘넌트와 함께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8절에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자녀를 위해 울으라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자녀 있어요? 아직 없죠. 근데 여러분들 밑에 올라오고 있는 렘넌트들,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고,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 이제는 내가 이 청소년 기를 지나면서 받은 응답들 우리 다음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와 함께 가는 그 응답 누리는 모든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배와 기도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교회 플랜을 따라가면은 렘넌트 살리는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이 되어지면요 당연히 올라오는 렘넌트들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되어져요. 이번에 성탄절에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그 새벽송을 돌았어요. 전사님은 너무 좋았던 게 뭐냐?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께서 우리가 찬양을 해드리고 함께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가는 곳마다 해주셨어요. 전사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받을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시는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할게요.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237 5천 종족과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세계를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나의 현장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던 그 응답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저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그릇을 준비하는 언어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여러분들이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흐름 따라서 물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수는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현장마다 들어갈 때 결국에 약재료가 되어질 만큼 치유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릴 증인의 응답 2025년도 한 해 내가 이 증인의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왔는가 점검해 보시고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응답을 2026년에도 동일하게 누려야겠다 함께 확인하시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 플랜 속에서 우리 미래를 놓고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새 청소 있어요. 지금 세연이만 등록했거든요. 네, 세연이만 등록했어요. 미래를 준비하라예요. 미래를 준비하라. 우리 렘넌트들 미래에 대한 고민 많잖아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새 청소의 영향을 누리시고 그 전에 1월 5일부터 6일까지 서밋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서밋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으로 보는 창조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진화론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것인지 함께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함께 확인하시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랩런트들이 서밋 수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학 쪽 이공계로 가는 랩런트들, 네, 관심이 있다면은 네,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과학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배우기 전에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뿌리의 근간을 흔드는 게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고 또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말씀으로 재정립하고 현장에 나가실 수 있도록 서밋 수련회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면서 그 응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복중에 택하시고 또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또 모든 발자취가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2026년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을 학업의 현장에서 미래의 응답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